마태복음 27장 39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찾아서 여러분 의자 앞에 놓으시고 다 함께 일어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시험 인생의 대명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욥인데, 욥은 고백하기를 우리 인생이 나날이 시험이다, 나날이 전쟁이다, 나날이 품꾼의 날과 같은 인생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시험하면 공생애 유대 광야에서 40주야 금식할 때 받으셨던 그 시험, 또 돌덩이로 떡되게 하라, 절벽에서 뛰어내려라, 내게 절하라, 이 세 가지 시험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우리 주님이 당하신 시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실 때, 성육신 하실 때 마구간에 말 구유에 태어나신 것부터가 시험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늘을 보좌 삼고 사시던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방이 없어서 말 구유에 태어나실 만큼 환영받지 못한 것, 이게 시험의 출발이에요. 12형 더 되는 군사를 동원하실 수 있는 주님께서 헤롯이 죽이려 하니 애굽으로 피난 간 것, 이것도 시험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의 과정 속에서 우리 주님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당한 시험이 오늘 본문의 시험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믿겠노라. 소위 말하면 최후의 유혹, 우리가 흔히 최후의 만찬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 당하신 최후의 유혹,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 겉모양만 보면 얼마나 좋은지 아닙니까? 사람들을 믿게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기회를 선용할 수 있는 찬스다, 이것입니다. 오호, 그래? 내가 십자가에서 내려가면 믿겠다고? 알았어. 짠! 손과 발에 막힌 못 훌훌 털어버리고 내려오셨더라면 이 얼마나 감동적이겠습니까? 못 받고 조롱하던 무리들도 소위 유구무원, 이분이 쓰되 할 말이 없을 터이고, 지나가던 많은 구경꾼들은 야, 예수가 그렇게 십자가에서 짠 하고 내려오더라, 증인이 될 터이니. 그리고 그 사건 사고 현장에 요즘 말로 하면 취재기자들, 그들의 탑 뉴스거리인 성경, 이 성경을 오늘 읽는 우리에게도 좋은 증거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야, 예수께서 무리들이 조롱하며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겠다고 하니까 못 박히던 그 대못 다 빼어버리고 내려오시더란 말이에요. 그때 예수께서 소위 능력으로 십자가의 못을 훌훌 털어버리고 내려오셨더라면 당장에 보기에는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그 좋은 찬스,
그 좋은 제안 왜 마다하고 십자가를 지셨을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믿겠노라는 마귀 사탄의 시험이자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시험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에게, 그렇습니다. 시험은 참아야 되고 시험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주께서 약속하신 면류관을 주신다. 주님 가르친 기도 가운데도 보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즉 시험의 희생물이 되지 않게 하옵시고, 이 말. 성경을 보면, 기독교 역사를 보면, 아니 오늘 우리 주변에서도 시험을 당해 실족한 사람이 많습니다. 잘 나가다 부끄러움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를 보면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그래요.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소위 불납 받지 않았다 말이에요. 그러면 내 제사 드리는 자세, 태도가 문제가 있나? 제물에 문제가 있나? 자기의 마음가짐을 돌아보고 정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바꾸든지 마음가짐을 재정비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 마땅하거늘 동생 아벨을 시기합니다. 미워합니다. 돌로 쳐 죽이고 싶어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아시고 죄를 짓고자 하는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죄를 컨트롤해서 죄악의 희생물이 되지 않도록 하란 말이에요. 시험에 옳다 인정함을 받으라. 컨트롤하라 이거예요. 마음에 불쑥 튀어오르는 시기, 질투,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으로 쳐 죽이지 말고 그 죄, 악, 유혹을 잘 통제해서 옳다 인정함을 받으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시험에 실족하고 인류 최초의 살인자로 기록되는 불명예를 알았습니다. 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꿈틀대는 죄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이기라. 선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도 거절하고 네 정욕, 네 욕심, 네 판단대로 끌려가면 이게 죄고 이게 사망이고, 그러니 기록된 모든 성경 우리에게 거울과 경계로 기록되었으니 배울 것은 잘 보고 배우고 아닌 것은 저렇게 하면 망하는구나, 저렇게 하면 매맞는구나, 저렇게 하면 사망 심판에 이르는구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처음에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교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왕권에 집착하고 지잘나서 모든 것을 하는 것 마냥 착각했습니다. 제사장만 감당해야 될 제사를 성급하게 지 맘대로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한다는 미명하에 진멸하라신 양떼 소떼를 임의로 구별합니다. 병들고 약한 것은 순종하는 척 죽이고 좋은 것은 챙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거늘 제사한다는 미명하에 불순종한 거예요. 거역한 거예요. 자기 마음의 생각대로 취사 선택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려야 될 것인데 자기 마음, 자기 이기심, 자기 판단이 선택의 기준이 됐다. 취사 선택의 기준, 소위 척도 잣대는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말씀의 경계를 넘어가지 말라. 이 성경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개론, 정경이라는 말 자체가 잣대다, 기준이다, 척도다 이 말.
변화무쌍한 자기의 마음, 생각, 감정의 기준을 두니까 부끄러움을 당하고 실족한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후회하게 만들었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원래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내가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참 얼마나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니 민심이 떠납니다. 왕권도 빼앗깁니다. 잘 나가다가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전락합니다.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에 창대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축복임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작은 창대하다가 미약으로 전락했다. 사실 시편 127편에 기록된 것처럼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눈을 부릅뜨고 성을 지키는 것도 허사다. 너희가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도 헛되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성경에 기록된 인물 가운데 소위 최고의 용사, 가장 힘이 센 사람 삼손. 우리 가끔 여행 갈 때 캐리어 들고 가면 최고급 브랜드 중에 하나가 샘소나이트. 삼손처럼 힘세고 강하다 그런 뜻이에요. 가장 강한 것, 맨손으로 사자가리를 찢은 사람입니다.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를 속인 블레셋 사람들의 밭에 불을 지른 사람이,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블레셋 1000명을 죽인 사람, 블레셋 다군 신전의 기둥을 무너뜨려서 원수를 일거에 갚는 괴력의 사나이가 삼손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 은혜를 잘못 쓴 사람. 원래 삼손이라고는 말의 뜻은 태양같이 빛나라, 이름값을 해야 될 터인데 이름값을 못했어요. 불순종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청년의 정욕에 매여 살다가 하나님의 신이 삼손을 떠나니, 사사기 16장 20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삼손을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떠난 것조차도 몰랐다 그랬어요. 오늘까지도 삼손의 관계에서 쓰이는 말들이 많습니다. 삼손 신드롬, 삼손 증후군, 강해서 무너진 사람, 부끄러운 이름 대명사 삼손. 시험을 잘 참아야, 시험을 잘 견뎌야 시험에 옳다 인정함을 받아야 면류관을 받았으니, 시험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아서 면류관 받았을 수 있는 우리 산돌의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 용서를 받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결코 용서받지 못하리라.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용서받을 수 있거니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그 사람은 용서받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2장에 기록된 말씀인데 성령을 회방한다. 성령의 역사를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거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낫게 하네. 나를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이 일을 인하여 믿으라 말씀하셨는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권세를 행한다고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폄하하니까 십자가를 못 지게 하고 회방하고 끝까지 시험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십자가 못 지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내려와, 그러면 믿을게.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까지라도 십자가를 믿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 구원받는 자 구원받지 못하도록 십자가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못 누리게 하는, 이게 성령을 회방합니다. 최후까지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 사탄의 방해, 회방, 공작, 이게 바로 성령의 회방죄다 이것이.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여러 가지 죄에 대해서 너희가 구하면 다 내가 용서하겠지만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너희에게 구하라 하지 않노라. 그래서 우리 주님 공생에 시작하실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식으로 기도하고 결단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하셨는데 그때 마귀 사탄의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십자가 대속으로 인류 구원의 복음을 완성하시려고 준비하시니 사탄이 회방하는 거예요. 뭘 그렇게 꼭 십자가 지려고 하냐 말이에요. 근데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고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모든 인류를 위해서,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원죄부터 주님 재림하시기까지 이 땅에서 살게 될 모든 인간의 죄를 십자가로 소멸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방법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가 곧 길이다,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아니고 유일한 길, 내가 곧 진리니라, 여러 진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생명 얻는 유일한 진리, 내가 곧 생명이니. 그래.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고는 구원의 길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성육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 목적을 분명히 밝히시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죄값 치르기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신 죽으러 오셨다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죄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런데 그 전도가 뭐냐? 소위 캐리그마인데 예수님의 생애,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옥간에 태어나시고 애국으로 피난 가시고 쭉 1년의 모든 생애 그 가운데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이 모든 것을 소위 캐리그마라고 하는데 그 캐리그마의 핵심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러니 마귀 사탄은 공생의 시작부터 시험을 합니다. 회방합니다. 왜 십자가 못 지게, 십자가 못 믿게? 꽃길이 있는데 무슨 십자가냐? 돌로 떡 한 번 만들면 될 터인데, 다 믿고 따를 터인데 웬 십자가냐? 절벽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아줄 터인데, 그러면 우리 모두 몽땅 믿고 권력 행사, 이적 기사 능력 행하고 우리가 다 주여하고 따를 터인데 웬 십자가냐? 그 시대 사람들 구름대처럼 따를 수 있겠지만 죄값을 치르는 대속의 십자가가 없으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들 지나가는 자들, 대제사장 들, 서기관 들, 장로 들, 강도 들, 그 말은
많은 사람들이 다 그리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 꽃길이 있는데 이적 기사만 행해도 잘 믿고 잘 따를 터인데 왜 꼭 십자가를 꼭 져야 되느냐 말. 응? 주님이 십자가 지지 않았으면 죄값을 어느 누가 치를 수가 없어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더라 이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해서 죄값을 치르고 사망과 심판으로 고통 인생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었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광야에서도 시험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끝까지 지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련의 과정에서도 어떻습니까?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십자가를 졌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칭찬받은 베드로가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겠다고 예고하시니 선생님 무슨 십자가요? 십자가 지지 말라고 할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노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 시험, 시련은 한 번으로 끝 나지 아니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욥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인생의 나날이 시험, 시련, 시험, 전쟁, 품꾼의 나날같이 이때마다 우리가 일마다 때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기꺼이 도우신다.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만 하며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나날이 십자가 지지 말고 꽃길로 가라고 때로 마귀 사탄이 유혹할 때 짊어져야 될 내 십자가 바로 지고 주님 쫓아가는 이게 주님의 제자다. 말씀드린 것처럼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까지라도 십자가 믿지 못하게 마귀 사탄이 기승을 부리고 혈안할 때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께서 저희 마지막 유혹 Last Temptation 내려오면 믿겠노라.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라. 그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복음은 없습니다. 구원은 없습니다. 죄악과 병마에서 자유함, 치유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이 생명길이요 십자가만이 구원의 길이요 제자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질 때 예수 안에 사망이 역사하니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느니라 말씀처럼 우리 안에 사망 즉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터인데 바로 이 십자가 믿음으로 생명길로 전진하셔서 생명 얻으시고 또 다른 사람 살려내는 그런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산도의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마귀 사탄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회방하는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겠노라는 미혹이 예수님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말씀하시고 주님 예수께서 시험받아 고난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기꺼이 도우신다고 말씀했사오니 주님께 일마다 때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내 십자가 바로 지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생명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든 산돌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